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민짐서 세 번째 친교와 화평, 화평과 친교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안녕하십니까 할 때 보통 안녕하십니까 안 하고 히브리 말로 유일하게 아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게 뭐예요? 샬롬. 한번 샬롬 해보실까요? 예, 샬롬. 예, 오늘 이 샬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나님 앞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17절 그리고 7장 11절에서 34절은 화목제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계신데 좀 봅시다.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16절까지. 그래서 그걸 조금 종합해서 조금 이렇게 요약해서 좀 전하고자 합니다. 화목제로 드릴 수 있는 어떤 제물의 조건을 보면 3장 1절에 보니까 뭐예요? 수컷이나 암컷이나 상관없이 오직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얼마나 완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최상의 사람들이 볼 때도 외형적인 어떤 조건을 갖춘다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 제물이 조금은 그러게요.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급수가 조금 이렇게 말하면 참 조심스럽긴 한데 예를 들어 무조건 비싼 거, 그죠? 무조건 브랜드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것과 조금 통할 수도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어린 시절에 굉장히 가난한 집의 딸로 자랐습니다.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는 이제 이런 가난한 저희들에게 유일하게 그래도 이 주의를 섬기는 방법을 강조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비록 꿰맨 옷이어도 낡아서 다 떨어진 옷이어도 반드시 그 전날 어떻게 해요? 깨끗이 빨아서 입고 가야 한다. 양말도 저희 때만 해도 어땠어요? 우리 다른 집사님들은 안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젊은 청년들이나 이 세대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한 번 신은 양말을 몇 번 신었어요? 그날 신으셨어요? 그러셨나 보구나. 저희는 안 그랬습니다. 특히 이런 겨울에는 추우니까 양말이 얼마나 참 얇았어요. 그래서 몇 겹씩 신었죠. 발이 시렵고 털심도 거의 없었고 그래서 몇 겹씩 신는 이 양말을 보통은 뭐 3일씩 4일씩 뭐 이렇게 신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적어도 주일만큼은 어떻게 해라? 새 양말을 신고 갔어야 했어요. 그리고 머리도 감아야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 수준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대를 그래서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이 흠이 없이 드리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수컷이나 암컷이 굳이 구분되지 않았고요. 그 중에서도 수컷이나 암컷보다 더 중요했던 게 흠이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종류에 크게 상관이 없다. 더하여서 그 제물들의 종류를 보면 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8절부터 되어지는 양이 있고요. 12절부터 되어지는 염소가 있어요. 얘네들은 어떤 그 제사의 제물들이었었어요. 원래 번제사의 번제물들의 종류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번제물들의 종류 원래 번제물은 뭐예요?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한다면 화목제물은 굳이 암수컷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또 번제사하고 같이 이렇게 좀 비교를 하다 보면 거기서 빠진 제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맞습니다. 저희가 특히 은혜 받는 이 비둘기가 여기서는 빠져 있어요. 왜일까요? 자원예물로 드릴 수 있어서 드릴 수 있는 형편에 따라. 그런데 조금 화목제물은 조금 달라요. 맞습니다. 번제물은 드릴 수 있는 형편껏 드렸기 때문에 가장 작은 어떤 그 예물이라고 할 수 있는 비둘기가 가능했다면 화목제물은 이 이제 뒤에서 우리가 보겠지만 함께 나눠 먹어야 해요. 그럼 비둘기가 우리 참새를 생각해봐요. 뭐 우리 그 공원에서 막 돌아다니는 그런 비둘기도 비둘기지만 산비둘기라고 하면요 대부분 작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집비둘기는 새끼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많이 커봤자 참새보다 조금 큰 아이를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리고 나면 그걸 누구랑 나눠 먹을 수 있어요? 내 한 입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비둘기는 빠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목제사의 제물은 어찌됐든 자기 형편에 따라 드리는데 혼자 먹지 않고 함께 먹어야 했고, 이것을 친교의 제사라고 불렀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넉넉하게 준비하는 특징이 있었다. 두 번째로 제사의 절차를 좀 보면 2절에 봅시다. 그 예물이 머리에 안수하고, 그래서 희생제물은, 모든 희생제물은 반드시 이 안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안수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죄와 나라는 존재를 아예 이 제물한테 완전히 넘겨버리는 거, 옮기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죄도 그렇고 어떤 마음도 그렇고 고백도 그렇고 이런 걸 다 제물한테 옮기는 어떤 이 작업이 안수의 작업입니다. 그런 다음에 회막 앞에서,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그래서 이 회막문은 뭐냐면 성전의 맨 겉문 있죠. 얘들이 다 같은 이름이긴 해요. 성전에는 크게 문이 3개 있다. 그죠? 성막으로 이렇게 되어진 첫 번째 문이 있고, 이게 마사크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있고, 또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 이제 이건 휘장으로 덮여져 있는데, 어찌 되었든지 지금 여기서 회막 앞이라고 할 땐 성소 앞으로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른 데서 잡아서 가져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잡으라는 뜻을 갖고 있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저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 아무것도 관심 없이 그냥 계시다가 가져왔어? 다 됐어? 이리 내내,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그래서 제가 가끔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죠. 우리가 집에서부터 예배를 드리려고 일어났던 그 시간부터 뭐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런 모든 전 과정을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지켜보시고 그 과정 중에서도 흠이 없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제물을 잡고 나면 그 2절에 보니까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고, 그래서 그 제물을 받아서 피를 이제 내면, 이 피를 받은 것을 갖다가 이 제사장들에게 주면 제사장들이 그것을 제단 사면에 뿌리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태워드리는데, 그 번제는 뭐였어요? 가죽 제외하고 다 태워드리는 반면, 화목제는 뭐 해야 된다고요? 먹어야 된다. 나눠 먹어야 되기 때문에, 다 태워버리면 뭘 먹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대부분이 내장에 관계될 것만 다 태웁니다. 이제 그걸 보면 내장에 3절에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두 콩팥 그 위에 기름, 또 허리 쪽에 있는 또 간에 덮인 꺼풀을 다 떼어내서 그것을 갖다가 불사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하나님께서 여기서 밝히시는 것, 이렇게 표현해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 취향인 이 고기 부분이 이 화목제에선 뭐예요? 내장탕을 좋아하시는구나. 특히 이제 이 내장도 내장이지만 기름입니다. 기름. 이 기름은 저희는 요즘, 저도 지금 내장 지방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서 이놈의 내장 지방을 지금 불태우느라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이 기름이 뭐가 좋냐 할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기름이 고기 이 부분에서 최고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했대.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거꾸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너희들이 먹을 수 없는 것은 내가 먹고,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먹어라,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 4절 아랫부분에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 여기서 다른 내장도 그렇지만 특히 간에 대해서 콕 집어 얘기한 건, 그 당시에 이 고대에는 이 간으로 점을 쳤대요. 그래서 이 동물의 간을 딱 꺼내갖고 이 동물의 간이 어떤 모양에 따라서 이 소위 말하면 점쟁이들이 이건 이런 뜻이다, 저건 저런 뜻이다, 이런 미신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자 하나님께서 굳이 간이라는 것을 얘기했고, 하나 더는 간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감정이 들어있는 어떤 처소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마음이 상한다, 속이 상한다라는 이런 표현하죠. 이게 이제 일종의 간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간을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예물을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모든 감정, 의지, 전 인격을 드린다라는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제 보면 그렇게 해서 아론이 제단 위에 이제 불을 태우게 되어 있는데 이 제물에서 기름을 떼어나는 작업을 누가 했어요? 제사장이 했을까요? 아니면 이 헌제자, 예물을 바치는 자가 했을까요? 그죠? 여기에 보면 그는 여기에서 그 머리에 안수하고 이랬던 사람이 바로 헌제자로서 헌제자가 이것을 하나하나 다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무엇을 훈련받았어야 되냐면 여호와의 것은 이렇게 귀한 것으로 드려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거는 우리 거구나라는 어떤 이 하나님의 것과 우리의 것을 구별하는 어떤 이런 경건의 훈련을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의미를 보면 5절 아래쪽에 보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1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다. 16절에도 보면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을 위한 제물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비록 극히 일부분을 드리지만 이곳에서 취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하나 더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 고기를 해체하고 먹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들을 위한 어떤 이런 제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 간의 교제보다 하나님과의 진실된 교제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끼리 화목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앞서서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있을 때 이 수평적인 관계에 있는 모든 이들과도 온전한 관계에 머무를 수 있다라는 어떤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화목제의 특징은 보면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요 표현에는요 스스로 얼마든지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릴 수 있어요. 자발적인 제사, 자원제에 속하고요. 원하는 사람만 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까 이제 비둘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요. 비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화목제를 못 드리기도 하지만 안 드려도 돼요. 그러면 나는 화목제를 어떻게 드리냐? 함께 가서 제물을 나눠 먹는 것으로 거기에 그 어떤 거룩한 공동체 식사에 동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 화목제에 이 어떤 내가 동참을 하고 이 화목제를 그 화목제의 기쁨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해진 때가 없어요. 아무 때나 원하는 때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고요. 제물의 고기는 모두 나누어 먹는데 보면 제물의 가슴이나 우편 뒷다리는 제사장과 이게 이제 7장에 나오죠. 또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제물의 가슴과 우편 뒷다리를 먹고 나머지는 바친 사람 또 그 가족 또 그의 노비 이 내용들은 이제 후에 보면 신명기 12장에 쭉 나오고 있는데 또 레위인 그래서 레위인은 지금 목사님들은 가난한 편일까요? 안 가난한 편일까요? 예전엔 정말 우리 목사님들 가난했어요. 제가 어느 날 교회에 어린 시절에 갔는데 저도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방에 그 스텐 그 국대접 비슷한 게 있는데 거기에 물이 채워졌는데 그 물이 깡깡 얼은 걸 봤어요. 방에 있는 물이 그렇게 얼 정도로 그렇게 추운 방은 처음 봤는데 그곳에서 아주 갓난 아기랑 이렇게 사셨던 모습을 보고 제가 어린 마음에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요. 성미라는 것이 왜 있었어요? 성미라는 것이 그쵸? 그 일용할 양식을 사실은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마치 11조를 떼는 것처럼 떼어서 그게 이제 10의 1조는 아니겠지만 10의 2조 3조의 내용으로 이렇게 목회자들과 공유했어요. 근데 요즘 목사님들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솔직히. 물론 많이 힘은 들지만 물론 그런 목사님들 지금 계시긴 하지만 이제 굳이 지금의 어떤 직분과
이제 이렇게 연결을 시킨다면 그 당시 레위인들은 그렇게 부유하진 않았어요. 이들은 온전히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백성들이 이런 재물을 공유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과도 함께 이렇게 나누게 됐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사회적 약자가 노비이기도 하고 나그네이기도 하지만 놀랍게도 레위인이 사회적 약자에 속합니다.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으로 속하는데, 이런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율법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함께 공동체적인 어떤 이런 행사에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방편을 제공한 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한 사람만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전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나뿐 아니라 너도 그렇게 되었고 우리가 한 식구라는 이런 어떤 친교의 제사를 드렸던 것이 화목제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이 화목제를 드릴 때 모두가 먹는 이런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런 형식을 통해서 그곳에 누가 오셨다고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도 그곳에 동참하셔서 본인들과 함께 친교의 식사를 한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오늘 제가 기원문으로도 읽었는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이 표현이 사실은 이런 화목제에 동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의지고, 그래서 이렇게 함께 동참하겠다는 어떤 표현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자, 17절을 보면 그런데 금지 사항이 있어요. 화목제를 드릴 때 유의사항을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뭐예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기름을 왜 먹지 말라고 했냐면 저희의 다이어트를 염려해서가 아니라 최상의 것은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교훈을 위해서입니다. 또 피는 왜 먹지 말라고 했냐면, 피가 뭐다?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생명을 취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피는요, 그래서 이들이 먹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삼겹살을 구우면 고기가 점점 구우면서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육즙 대신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피를 저희가 다 제거한 것 같지만 쉽게 제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가쉬루트라는 피 제거법이 있었는데, 동물을 잡으면 그 동물의 피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약 30분 정도를 짜서 뺐대요, 피를. 그리고 나서 그래도 완전히 빠지지 않으니까 소금에 절구었다가 또 씻어서 그렇게 해서 먹었다고 해요. 거기다 대고 그냥 이제 보통 생식을 안 하죠, 고기는. 이제 구워서까지. 그래서 완전히 피 한 방울이라도 취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의 어떤 이런 철저한 율법 준수 이 행동이 있었고, 하나 더는 이들이 비록 동물의 피지만 동물에게서 나는 피를 그냥 땅바닥에 막 흘리는 게 아니라 피를 잘 모아서 땅에다가 소위 말하면 약간 묻어주듯이, 그래서 땅에다가 이렇게 붓고 흙을 이렇게 덮어주면서, 그래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또 이런 제사를 통해서 배웠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를 먹지 않아야 하는 것이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어떤 의미도 갖고 있지만, 이것은 좀 하나 더 그냥 제가 좀 드리는 말씀이라면, 그 당시에 이교도에서는요, 이런 어떤 위험하고 혐오스러운 관행이 있었는데, 병을 치료하고 힘을 줄 것이라는 어떤 믿음으로 동물의 피를 직접 마셨대요. 그리고 하나 더는 악마의 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사람의 피를 바치는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는 철저히 구별되는 여호와 신앙을 이 거룩한 백성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피는 먹지 말라는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영원한 규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한두 번 지키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 시작했다면 끝까지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더하여서 이거는 한두 사람이나 한두 세대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규례란 뜻이죠. 혹시 여기서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진짜 지금 이 영원한 규례를 온전히 지키고 있어요? 뭐를 안 지키고 있어요? 피를 먹지 말라는데 우리는 뭘 좋아해요?
순대. 그죠? 그죠? 선지. 다 이런 거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지 말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선지국 무척 좋아하고요. 고등학교 1학년 가을에 만난 순대는 지금도 이 떡볶이보다 전 더 좋아해요, 순대를. 이 순대를 목사가 먹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영원한 규례가 깨졌는데. 아멘. 예수께서 이것은 이제 일종의 하나의 이 예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완전히 성취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음식에 자유합니다. 곧 이어서 우리가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해 못할 음식 규례들이 많은데 이것들 중에 우리가 먹는 것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할 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이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저희는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합니다. 자, 또 7장 11절에서 34절 내용을 좀 보면 이것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화목제사를 지내고 난 후에 공동 식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상당히 길어요. 그죠? 다른 어떤 번제사나 소제사 등의 어떤 규정보다 조금 더 복잡하고 긴 이유는 이것이 그냥 제사장과 헌제자만의 일이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에게 적용되는 규정이었기 때문에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내용도 많습니다. 더하여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가 지금은 어때요? 정육점에 가면 쌓여 있는 게 고기잖아요. 근데 저희 어린 시절만 해도 고기가 귀했어요? 안 귀했어요? 아주 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시대는 오죽했겠어요. 벌써 몇 천 년 전에. 그죠? 적어도 한 4, 5천 년 전인데 4천 년 전인데 그랬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귀한 음식을 다루는 규정이었기 때문에도 더욱더 좀 내용이 많습니다. 보니까 자 11절에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드릴 때는 어떤 것을 하냐면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전병,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려라. 그래서 무교병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거는 지난주에 다뤘던 소제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물을 드릴 때 특히 감사제로 드릴 땐 이 소제물과 함께 드렸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죠. 소제물은 단독으로 드려지진 않는다. 굳이 하면 번제와 또 이제 화목제 등과 함께 드린다 할 때 요 감사제물로 드릴 때 감사의 화목제를 드릴 때는 소제물과 함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제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한 자의 믿음과 고백과 죄의 용서에 대한 감사의 고백.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지금까지 내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어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예배가 화목제사라고 할 때는 우선적으로 지금 드려지는 고백이 뭐예요? 감사죠. 그래서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어떤 화목제의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니까 유교병이 나오네요. 드디어 이 유교병은 뭐예요? 무교병과 유교병의 차이는 뭘까요? 예, 누룩을 넣느냐 안 넣느냐예요. 그래서 이 누룩은 넣지 말라고 해놓고 여기 유교병이 나오냐? 그런데 이 유교병은요 예물로 드려서 우리가 그냥 예물로 드리지만 직접 단에 올리지는 않아요. 그냥 먹기는 합니다. 이런 구분이 있어요. 이 모든 특히 이제 이 유교병은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사실 기름 안 넣은 뻑뻑한 우리 또띠아? 이게 이제 약간 무교병이에요. 이거 맛 있어요? 이거 하나만 먹으라고 맛 있어요? 예, 참 어려워요. 저도 별로예요. 그죠? 유교병은 기름을 적절히 누룩을 넣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발효된 빵이란 말이에요. 훨씬 더 맛있죠. 예, 그래서 이 유교병을 이제 많이 선호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바칠 때는 이 누룩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빼고 드리지만 함께 먹을 때는 이렇게 유교병을 먹게 되고 특히 이 유교병은 어찌됐든 여기 14절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돌리지라 해서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왜 이렇게 제사장을 특별 대우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그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에게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어떤 격려와 독려의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 무교병과 유교병을 신학적으로 좀 구분을 하자면, 무교병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어떤 하나님의 어떤 공적인 어떤 사역, 어떤 은혜 등에 대한 이런 감사의 의미라면, 유교병은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상에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어떤 감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드리라고 되어 있냐면 14절에 보니까 거제로 드려라. 거제가 뭐였어요? 거제가 이렇게 해서 위로 이렇게 올려, 상하가 맞죠? 위아래, 그죠?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이 이 거제예요. 그래서 이 거제는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따 뒤에 나오는 거 보면 요제가 있어요. 요제는 뭐냐면 흔들긴 하는데 앞뒤로 이렇게 이렇게 흔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수직적인 어떤 화평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 이것은 뭐예요? 수평적으로. 그래서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이 화평의 관계가 하나님과만이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뿐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온전히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그날에 다 먹어야 돼요. 이튿날까지 남겨두면 안 돼요. 왜일까요? 그날에 다 먹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 조금 남겨도 된다 그러면 제가 저같이 이제 욕심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이거 아깝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슬그머니 내일 먹어야지, 나 혼자 먹어야지, 이렇게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이 여호와의 거룩한 친교의 식사에 들어오고 싶어 하거든, 참여하고 싶거든, 아끼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무조건 다 나눠서 이렇게 함께 공유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하여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모으는 이유가 뭐예요? 남겨두는 이유가 뭐예요? 내일 먹을 거 없을까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만나의 원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어떻게 써요? 매일 주신 것처럼 네가 이렇게 비축하지 않아도, 쌓아두지 않아도 내가 너에게 매일의 양식을 줄 것이니 그걸 걱정하지 말고 충분히 나누어라.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 감사제로 드리는 이런 어떤 화목제의 의미 가운데는 감사를 아끼면서 오늘 이렇게 감사한 일 있지만 내일 해야지 하지 마라. 어떻게 해라? 감사하면 그 자리에서 곧바로 표현하고 고백해라. 이런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또 이 화목제 중에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가 있고, 서원제로 드리는 화목제가 있고, 자원으로 드리는 화목제가 있는데, 서원은 네데르라는 말로서 맹세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결단하다, 약속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원은 네바다라는 말로 자발적인 의지로 한다라는 것을 갖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 둘 다는 뭐냐면 자신의 굳은 의지를 이 예물을 드림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몰래 혼자만 난 이렇게 약속했지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공적으로 서원을 하고 자원을 했기 때문에 안 지키면 돼요, 안 돼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이런 성물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면서 18절에 보니까 여기도 이제 둘째 날까지는 먹으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이 화목제물의 원칙은 최대한 빨리 많은 사람과 공유하라는 뜻을 갖고 있고, 18절에 보면 화목제물의 고기가 성물로서 드려질 것인지 아니면 이 가증한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폐기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성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증스럽고, 그것 때문에 심지어 어떤 일이 있냐면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은 그 죄를 도로 짊어지게 되는, 전가했던 죄가 오히려 이 사람에게 넘어오는 이런 아주 불행스러운 일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정을 따르라는 이런 말씀이 계십니다.
제사의 목적은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내가 제사 드렸다고 해서, 내가 헌금을 했다고 해서, 내가 무언가를 했다고 해서 내 자랑 삼는 것은 사실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합이 되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형적으로 특히 아무리 예식이 그럴듯해 보인다고 해도 이 마음을 다해서 드리지 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성물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도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멀쩡하죠. 하지만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으면 오히려 이것은 가증한 것이 된다라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19절에 보니까 고기가 이제 부정한 것에 접촉이 되었거나 또 부정한 사람이 예물을 드리거나 이 제물을 먹는 얘기가 나오는데, 배분되는 고기도 거룩해야 되겠지만 예배에 참석하는 자도 정결해서, 이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보면 성만찬 때 이런 얘기하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이 성찬에 참여하면 어떤 일이 있다. 오히려 그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먼저 회개의 시간을 주잖아요. 그런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는 기름과 피의 이제 식용 금지 규정인데요. 24절에 보니까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먹지 말고 뭐 하냐면 그냥 먹지는 말라는 거예요. 기름으로 그죠? 광택을 내는 걸 쓰든지 등잔 기름으로 쓰든지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먹지는 말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아마 다음에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 조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25절에도 그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또 27절에도 끊어지리라, 이런 표현들이 계속적으로 있는데, 끊어진다라는 것은 그 거룩한 공동체에서의 추방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 이 교회에서 내쫓는 거예요. 이게 출교와 같은데, 교회 안 나오라면 더 좋지, 누가 농담처럼 그렇게 말하던데 아닙니다. 그 당시에 신정 국가인 신정 공동체인 이스라엘에서 신의 이 공동체에서 추방당한다는 건 신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거고요. 더 이상 하나님이 너의 보호자가 아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저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이 끊쳐지는 일이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규례를 준행하지 않는 자에게 임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에 대한 어떤 성별 의식을 말해요. 철저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시간을, 또 힘을, 어떤 마음을 하나님의 것에 해당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거룩하게 온전하게 드려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동체 내에서 끊는다는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저희가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17절에 보면 가이사의 것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은 누구의 시간입니까? 제가 제 시간 잘라서 하나님 앞에 선심 쓰는 시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속한 우리의 모든 생각, 몸, 힘,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위한 시간이냐면 하나님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열과 성을 다하시기를 여러분에게 강권합니다. 크게 소리내어서 나의 어떤 믿음을 표현하면서 찬송하시고, 기도할 때도 최선을 다해 집중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이 거룩한 반응을 표현해 드리시고, 이 예배의 모든 이 알파와 오메가에 해당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무 무섭죠? 이런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데, 이 당시에 이 말의 뜻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소리가 천둥과 번개보다 더 무서운 소리였어요. 우린 별로 그렇게 안 듣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조금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34절 내용을 쭉 보면 이것은 제사장의 몫에 대한 규정이에요. 이 화목 제물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30절에 보니까 가슴이 있습니다.
가슴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 양지머리래요. 그래서 가장 맛있는 부위라고 해요. 또 우편 뒷다리는 뭐냐면 또 이것도 동물 부위들 중에 굉장히 좀 상등품으로서 이 사무엘 상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울에게 주려고 다리 하나 남겨놓으라고 얘기했다는 내용 나오죠. 거기에 보면 그 우편 뒷다리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제사장에 대한 넉넉한 이제 보상에 해당이 되고요. 제사장이 먹을 것 없어서 나 좀 뭐 좀 먹을 거 주세요. 이건 너무 권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손을 벌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기의 몫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이 하나님의 이 어떻게 보면 이 권위를 가지고 또 지금도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이 원래 누구 눈치를 봐야 돼요? 하나님 눈치 봐야 되는데 요즘 목사님들은 하나님 눈치보다 누구 눈치 보죠? 사실입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조처들을 다 취해 주셨어요. 특히 이 성도들은 이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화목제물은요 안 해도 그만인데도 불구하고 하게 하신 이유는 이 아무래도 가난한 사람들보다는 부유한 사람들이 했겠죠. 그런데 이 부유함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는가 할 때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나는 이것의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인 청직이다라는 의식을 이런 어떤 화목제물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고자 이런 어떤 화목제물의 규정을 저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화목제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제바흐 쉘라밈이라고 말합니다. 제바흐라는 말은 뭐냐면 희생, 그 동물을 죽인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쉘라밈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아까 아침에 제가 초반에 시작할 때 어떤 말씀 드렸어요? 샬롬. 그래서 이 쉘라밈이라는 말이 샬롬에서 나온 말이에요. 샬롬 우리 뜻 알고 있죠?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 그죠? 평화, 화목, 친교, 화평. 또 이것이 회복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또 번창, 복지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말이 안 맞죠? 제바흐, 이게 희생 제물을 갖고 화목을 이룬다? 그죠? 이 희생 제물, 그러니까 희생 동물을 죽인다는 거와 화목과의 이 어떤 어감이 별로 통하지 않는 오히려 상반된 이미지지만 이것을 좀 풀어 얘기하면 뭐냐면요. 이 화목을 위해서, 이 샬롬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제바흐를 해야 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누군가와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어떤 부분을 반드시 희생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화목제의 의미입니다. 진정한 화목을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희생이 전제되어야 해요. 막연히 희생이 아니라 실제적인 이 희생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과의 화목과 복지 또 회복을 위해서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죄로 인해 원수된 인간과의 화목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희생과 행동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사랑한다고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을 보여주셨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평화라고 이야기할 땐 우리는 무조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의 평화를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진정한 평화는 뭐냐면 세상에 그 어떤 세찬 바람과 그 어떤 무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공포 속에서도 어떤 일이냐면 내 마음은 참으로 안식을 누리는 상태가 평화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앙하고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목한 이들에게는 이런 독특한 평화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더하여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희생을 동반한 화목의 의지 때문에 우리는 회복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회복하게 되었고 생명을 회복하게 되었고 에덴을 회복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즉 하나님의 화목제물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화목의 제물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되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화목제물로서의 이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해야 할 이 죄바흐 쉘라밈은 무엇인가 할 때 특히 아까 우리 김 집사님 정확한 대답을 해주셨는데 샬롬 하면 우리는 보통 뭐라고만 생각하냐면 평화, 화평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 앞에 가장 중요하게 굵은 글씨로 뭐라고 앞에 원래 써야 되냐면 하나님 안에서 평화, 하나님 안에서의 화평, 하나님 안에서의 복, 하나님 안에서의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라는 전제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화평을, 화목을 추구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첫 번째, 어찌됐든 이게 굉장히 신학적인 아주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십자가 말이에요. 늘 말씀드리듯이 항상 무엇이 수직적인 화목이 있어야 수평적인 화목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이 화목이 돼야 그것이 이 수평적으로 이렇게 공유가 되고 전가가 되고 전이가 되고 전파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과의 이 샬롬은 뭐냐면요. 하나님 안에서의 전인적인 안녕으로서 이 하나님의 샬롬을 우리가 공급받아서 이 하나님의 샬롬을 또 이웃과 공유한다는 이런 도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샬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좀 너무 막연하게 생각해요. 근데 누구에게 감사를 표현할 땐 뭐예요? 내 마음을 표현하고 그를 받아주는 어떤 이런 교제가 있죠. 이것은 어디에서 가능하냐면 관계 속에서 가능합니다. 관계라는 것이 뭐예요? 관계라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얽혀있는 어떤 상태를 관계라고 해요. 특히 이 여호와 신관 중에 아주 독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신이 그 당시에 수많은 신들 중에서도 아주 유별나고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관계하시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고대 근동의 이 신론에 대해서 한 학기를 공부하면서 가장 깊이 들어왔던 게 뭐냐면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도 자 보세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신이라고 하면 불교의 이 부처를 생각할 때 부처가 이 중생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런 표현한 거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그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어떤 관계적인 접근을 하는 신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너무 아끼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돌봐줄 거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어떤 역사의 기반이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시고자 하는 어떤 의지 안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은혜를 베푸시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계성인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고 있는 이 관계를 이해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감사요 은혜의 화답이 아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런 어떤 이 샬롬은 첫 번째 뭐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라. 더하여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지정의를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저희의 감정을 그래서 이해하는 거예요. 저희의 뜻을 그래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의 어떤 의지나 어떤 지적인 부분들을 다 이해하는 것이 이분이 그런 분이고 그런 하나님의 임하고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상을 주셨다니까 하나님 우리도 이제 하나님처럼 눈, 코, 입이 있다는 이런 형상이 아니라 임하고라는 뜻이 뭐냐면 이미지라고 얘기하는 이 어원의 임하고는요 그의 모든 속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이 속성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속성을 닮아서 인격적인 존재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표현할 때 하나님 그걸 이해 못하지 않고 다 받으셔요. 그런 안에서 교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오늘 기분 너무 나빠요. 나 오는데 저 사람이 저래 갖고요. 이런 거 어떻게 그런 얘기. 어떤 신에게도 그런 기도 못해요. 그런데 누구에게만? 우리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그런 기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요. 시간이 넘어가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인격적인 교제를 나눠야 진짜 친해지는 거예요. 그냥 뻔한 인사. 안녕하세요 하나님 오랜만이에요. 여기 앉을게요. 예배 받으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곳에 와서 한 챕터마다 한 줄마다 하나님과의 어떤 이런 인격적인 교제를 맺어야 진짜 예배가 되는 거고, 이것을 통하여서 사실은 하나님의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면서 참된 하나님과의 샬롬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떤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지난주 오후 예배 때 기노스코와 오이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우리가 체험하지 않으면, 만져보지 않으면요 그 감을 몰라요. 그쵸? 거칠거칠하다, 안 만져본 사람은 거칠거칠한 게 뭔지 몰라요. 말랑말랑하다 몰라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이 글자 속에 갇힌 하나님으로 만나지 마시고 실제로 좀 체험을 해보세요. 네, 전 그것을 강권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화목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누군가와 관계가 지속될 때 특히 거기에 중요한 게 둘 사이의 신뢰예요. 신뢰. 믿어야 돼요. 나는 너를 믿고 너는 나를 믿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예전에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특히 이제 남성 성도님들은 조금 실감이 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이발소에 가시면 여러분 여기 턱을 축축하게 적셔주고 뭐 해줘요? 그 하시는 분이 특히 여성분이 많이 그걸 하는데 뭐 해주세요? 면도 해주죠. 그 면도 칼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일반 도르코 면도 칼하고 차원이 달라요. 근데 어떻게 그런 칼을 든 분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당신의 몸을 맡기세요? 저분이 나를 해하지 않을 거라는 신뢰 때문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그 정도의 신뢰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더하여서 이런 우리의 하나님과의 온전한 이런 관계가 맺어졌다면, 이걸 여기에만 머물면요 정말로 이것은, 그래서 지금 사실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탄을 받는다고 전 생각합니다. 이것이 님비라는 말 아세요? 님비 현상? 내 거는 말고 다 해도 좋아. 내 거는 건드리지 마. 그쵸? 님비라는 NIBY는 not in my bag. 우리 집 뒷마당엔 하지 마. 이제 이런 뜻인데, 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어떤 이런 현상으로서 기독교인들 가운데 특히 영적 님비 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게 생각 들지 않으세요? 우리끼리만, 우리 것만. 이것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십자가 중에 이 수직만 세우지 않고 이 수평을 주셨는데 우린 수평에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제 아무리 좋아도 제대로, 아니 사실은 거꾸로죠.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을 나누잖아요. 이 수직적인 온전한 관계가 이어지잖아요. 저절로 수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특히 이제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요거에만 몰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영적 님비 현상 때문에 수평적인 관계에서 실패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지성소의 휘장을 찢었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기와 교만의 실로 다시 그 휘장을 꿰매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웃을 대할 때 지나친 선입관, 편견, 고정관념, 우리의 쓸데없는 배타성, 우월감 버리셔야 합니다. 누구에게라도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나는 누구에게라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끼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라도. 그래서 길에 갈 때 파지를 가득 신고 리어커를 끌고 가는 할머니에게도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쟁이에요. 어떤 악한 행동을 하는 분 정말 저도 욕을 막 해주고 싶고, 근데 그때도 저도 그런 거에 실패합니다만 사실은 그 사람에게도 사실은 우린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죠? 선민 지침서 3원 친교 화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일단 화평합시다. 하나님과 화평합시다. 그것이 온전해지면 우리가 수직적인 화평도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목제사로 드리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화목제물은 무엇일까?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내 부하 직원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우리와의 화평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참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그 은혜에 취하여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만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모두와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것으로 비축해 두고 싶고 욕심을 부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어찌 보면 이것이 도리어 수평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야 할 화평을 온전히 이루지 못함으로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도 망가뜨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감히 예수께서 찢으신 지성소 휘장을 다시 꿰매고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고 미련함을 용서하시고 다시 지금부터 하나님의 화목 제물로, 삶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화목 제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